너희들 성전 건축 안 하고 뭐 하냐고 하고 고함을 지르고, 그러면서 너희들 성전 건축 안 하면 내가 성전 건축할게 해서 할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오늘은 에스라 느헤미야입니다. 예. 2달 전에 우리는 이제 그 에스라를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애를 많이 써가지고 공부한 에스라를 했는데, 정작 에스라는 나오지 않고 스룹바벨과 예수아만 나왔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난달에 좀 더 애를 더 써라고 해서 애를 더 썼는데 에스더를 공부를 했습니다. 예. 오늘은 이제 에스라와 느헤미야서가 들어있는 에스라 말씀 사역 중심으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화면을 보시면 이제 앞으로 성경 통독 이제 순서대로 다시 이제 재배열을 했습니다. 고레스에 의해서 포로 귀환이 이루어지고요. 그리고 스룹바벨을 통해서 1차 귀환, 그리고 에스라의 1장과 4장 내용이 우리가 지난번에 공부를 했고요. 그리고 오자마자 성전 건축을 진행을 합니다. 성전 건축 진행하고, 그러다가 외부 세력에 의해서 성전 건축이 이제 중단되죠. 그 기간이 무려 16년입니다. 16년 동안 성전 건축이 중단되었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성전 건축을 중단한 것에 대해서 이제 꾸짖는 선지자가 이제 출연하죠. 100세 정도 되는 꼬장꼬장한 쇠소리를 내는 학계 할아버지가 등장해가지고 너희들 성전 건축 안 하고 뭐 하냐고 하고 고함을 지르고, 그러면서 너희들 성전 건축 안 하면 내가 성전 건축할게 해서 할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성전 건축할게 해서 할게 됐고요. 그리고 동시에 이제 스가랴 선지자가 이제 슥 하고 등장해가지고 빨리 성전 지으라고 막 독려하고 쑥 들어가십니다. 이제 그래서 정신 차리고 4년 만에 성전 건축을 완성하죠. 그게 이제 에스라 5장하고 6장의 내용입니다. 결국 성전 건축이 몇 년 만에 완성되냐면 20년이 걸렸습니다. 그 16년, 중간에 16년 동안 놀고요. 이제 이것을 이제 3월 성경개관에서 했고요. 그런 뒤에 1차 기환과 2차 기환 사이에 에스더 사건이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것을 지난달에 이제 우리는 했고요. 이제 에스라가 주도해서 오늘 배우게 될 이제 2차 기환입니다. 이게 이제 오늘 진짜 에스라가 나옵니다. 저번에는 에스라가 안 나오고요. 그게 이제 7장부터 10장까지의 내용을 이렇게 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에스라가 오자마자 말씀을 바로 말씀 사역하고 막 그렇게 할 줄 알고 기다렸는데 이상한 문제가 터졌습니다. 이방 여인과 결혼하는 이제 하고 이혼하는 문제 때문에 고생하다가 해결하는 내용이 이제 7장부터 10장까지 내용입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다음에 하겠는데요. 어떤 사건으로 예루살렘이 막 초토화가 됩니다. 성벽이 허물어지고, 그래서 그것을 개혁하기 위해서 이제 느헤미야가 3차 기원을 합니다. 그 페르시아로부터 돌아오고 성벽 재건을 하는 게 느헤미야 1장부터 7장까지가 성벽 재건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성전과 성벽을 다 회복한 이후에 에스라가 이제 최초의 오늘 이제 말씀 사경회를 통해서 말씀 회복을 이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성전, 성벽, 말씀 회복을 다 이룹니다. 그러고 난 뒤에 느헤미야는 잠시 페르시아 본국으로 돌아갑니다. 근데 그 본국으로 돌아간 그 1년, 2년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다시 개혁이 무너집니다. 그래서 본래대로 돌아가 버립니다. 그래서 이걸 책망하기 위해서 쓴 책이 맨 마지막 말라기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도 돌아와가지고 막 고함치고 안타까워하면서 구약은 그렇게 해서 끝나버리게 된다는, 이 전체 일정이 이제 제가 한꺼번에 보여줬는데요. 오늘 일정은 그 중에서 저 에스라 7장 10장과 느헤미야 8장 13장 이 저 두 부분을 이제 제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제도 이제 말씀 회복입니다. 지난번에 1장부터 7장까지의 어떤 부분들은 성전 회복이죠. 성전 회복이고요. 오늘은 이제 말씀 회복입니다. 전체 주제가 이제 회복입니다. 전체 주제가. 그래서 역대기 상하 이 에스라 느헤미야가 회복이라는 초점으로 여러분들이 좀 보셔야 됩니다. 말씀 회복에 오늘 맞춰서 전체적으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책을 딱 보시기 전에는요, 이 책이 어느 위치에서 포지션이 되어 있는가를 봐야 됩니다. 이 책의 위치가 지금 현재 어디에 되어 있는가를 반드시 보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책의 위치는요, 구약의 끝자락입니다. 구약의 끝자락과 신약의 직전의 책입니다. 즉, 이 책은 브릿지 역할, 즉 연결해주는 링크 역할을 해주는 책이라는 걸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그거를 여러분들이 아시고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에스라 느헤미야 책의 중요성은 링크 연결해주는 거. 우리
다음 세대 사역도 링크 사역이잖아요. 그 핵심 사역이 그런데 그런 것처럼 이 에스라 느헤미야도 반드시 이것을 아셔야 된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말라기가 남아있지만 그것은 선지서의 책입니다. 요거는 역사서 책은 느헤미야로 끝납니다. 느헤미야로 역사서는 끝나고요. 마지막 남은 말라기는 선지서입니다. 그래서 에스라 느헤미야는 구약에서 신약으로 넘어가게 한 좋은 링크 역할을 하는 책이다라는 것들을 아시고요. 곧 그 말은 구약에서 신약으로 바로 넘어가면 우당탕탕 하기 때문에 연착륙을 하는 겁니다. 이게 비행기가 싹 이렇게 연착륙 하듯이. 자, 그러면 신약의 첫 번째 책이 뭔 책이에요? 마태복음이죠. 마태복음 책 자체가 뭐냐면 구약의 족보부터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것도 신약 책이지만 약간 구약의 느낌이 나거든요. 그것도 연착륙하기 위해서, 구약에서 신약으로 넘어가기 위해서 연착륙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책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구약과 신약의 이 경계선에서 아주 섬세하게 일을 하고 계십니다. 책을 보시면 알 겁니다. 그래서 구약은 모세, 신약은 사도 바울. 자, 한번 그 자료 한번 보여주십시오. 구약은 모세, 신약은 사도 바울이라는 그 중간에 에스라를 이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잘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에스라 느헤미야 책은 신약의 메시아, 성령님을 맞이할 수 있는 그 힌트들을 다 주고 있고요. 충격을 완화시킬 수 있는 장치들을 합니다. 바로 신약으로 넘어가 버리면 충격을 받는데 이 에스라 느헤미야가 신약으로 넘어가기 위해서 여러분들께 충격들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하나씩 그 신약의 느낌들을 보여줍니다. 이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에스라를 준비시키고 쓰시는 것들을 여러분들 보셔야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참 사람 쓰는 거, 인사관리에 있어서는 참 놀랍다라는 걸 참 많이 느끼게 됩니다. 자, 보십시오. 그래서 한번 이 하나님의 인사관리자 이 부분들을 한번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성경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그 사람 쓰시는 거, 용병술, 이런 것들을 주목해 봐야 됩니다. 사람을 언제 어떻게 적재적소에 쓰시는 걸 봐야 되죠. 하나님은 아무나 막 데리고 막 쓰시는 것처럼 보여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베드로와 사도 바울 한번 보십시오. 베드로는 12제자는 되었지만 사도 바울처럼 될 수는 없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어떻게 보면 율법에 아주 유식합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어떻게 보면 말씀에 있어서는 사도 바울처럼 능하지는 않지만 대신에 베드로는 충성된 제자죠. 아주 충성된 제자입니다. 베드로가 기초를 놓고 그 기초 위에 이방인 전도는 구약을 다 꿰고 있는 사도 바울이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일을 하십니다. 정말 하나님은 적재적소에서 일을 쓰시고요. 하나님이 쓰시는 그 사람을 보고 하나님의 우리 전략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회사에 있으면 회사의 기밀, 전략들은 회사의 기밀 사항이거든요. 안 알려줍니다. 그런데 그 회사의 전략을 알 수 있는 방법은 신문에 무슨 인사명령이 나옵니다. 어떤 회사 사장이 누가 됐다고 하면 그 사장의 양력을 보면 그 회사의 전략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처럼 이렇게 어려울 때 갑자기 뭐 재무팀장이라 회계팀장이 맡았다 하면 앞으로는 경기 침체가 되기 때문에 막 돈줄을 쥐고 긴축 경영을 하겠다라는 그런 전략으로 읽힐 수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전략도 그 시대에 누구를 사람을 탁 들어 쓰는가를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보면 하나님의 앞으로 어떤 식으로 이 세상에서 전략을 이끌어 나가는가를 힌트를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에스라가 어떤 사람인가를 잘 보시면요, 하나님이 왜 구약에서 신약으로 넘어가는데 이 사람을 사용하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최적임자입니다. 구약에서 신약으로 넘어가는 데 있어서 구약에 능통하지만은 새로운 시대를 여는 개혁적인 인물이죠. 신약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을 연결해 주는 사람, 바톤 터치해 주는 사람입니다. 그거를 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에스라는 누구냐면요, 공동체를 빌드업을 합니다. 이 새로운 공동체를 이제 빌드업을 하고요, 개혁하는 인물. 하나님께서 이걸 위해서 특별하게 뽑아서 사용하는 인물입니다. 그래서 이름 뜻도 하나님이 도우신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학사 겸 제사장으로서 맨 마지막이기 때문에 구약 전체의 그 배열 구조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 에스라가 다 합니다. 포로기 이후에 성경 구성들을 이 사람이 다 합니다. 그리고 페르시아의 그 아닥사스다 왕의 법률 자문관 역할을 하고 아주 그 행정부 내에서도 능통한 사람입니다. 아주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고요. 그리고 이건 제2의 출애굽 비유를 통해서 모세하고 여호수아를 보는 것처럼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이 사역하는, 같이 동역하면서 사역하는 걸 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뒤에 글자가 보이십니까? 그걸 보시면 이게 이제 연대기를 잘 보실 때에 주목할 것은 스룹바벨 이후에 무려 60년간의 간격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에스더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는 걸 보시고요. 그리고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약간 1년 정도 그 사역이 교차되고 있습니다. 함께 사역합니다. 그게 오늘 느헤미야 8장부터 10장까지가 같이 사역하는 부분들을 오늘 아마 보게 될 거고요. 그리고 말라기가 어디에 나옵니까? 느헤미야 사역 마치기 딱 2년 전, 그 시기에 430년에 그 전에 나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 사역 중간에 등장한다는 거죠. 이것을 참고하시면 아마 여러분들이 이 구약 마지막 부분을 읽어 나가는데 아마 참고가 많이 될 것입니다. 자, 이 그림은요, 맨 위를 한번 보십시오. 페르시아의 왕들과 비교해서 한번 연대를 한번 구성해 봤는데요. 그래서 스룹바벨하고 고레스하고 다리미하고 연상되는 다리오 왕 연결되고요. 아닥사스다 왕 때 에스라 느헤미야 같이 나옵니다. 그걸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중간에 보면 이제 에스더가 이렇게 무릎 꿇고 있죠. 아수에로 왕한테 무릎 꿇고 있는 그 시기를 여러분들이 보시면 됩니다. 어떤 왕과 이렇게 연결되고 있는가를 쭉 한번 보시면 이해하시기가 아마 쉬울 겁니다. 이걸 모르고 읽으면 조금 이해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자, 오늘은 2차 포로 귀환 에스라입니다. 숫자들이 많이 돌아왔죠. 1차하고 3차 때는요. 무려 4만에서 5만 명 가까이 돌아왔는데 2차 때는 아까 말했죠. 60년의 간격이 있기 때문에 다 주저앉아 버린 사람들도 많았고요. 이제 1,700명 정도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귀환한 숫자도 상당히 적고요. 세 번의 귀환 때마다 분명한 목적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돌아오는, 귀환하는 데는 목적이 있다는 거죠. 그게 뭐냐면 순서는 성전 회복, 그리고 성벽 회복, 마지막에 말씀 회복이라는 거죠. 요 세 가지의 그 회복을 이제 이끌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3부작 시리즈의 완성편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말씀이. 그래서 하드웨어를 짓고 마지막 부분을 이제 짓는 부분들입니다.